오늘도 새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일할 때에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그리고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새 포도즙이고 율법주의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목숨처럼 지켜오는 그 전통을 깨뜨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안식일에 지켜야 한다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옛것과 새것의 충돌인 것이죠. 우리는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되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줄 것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명만을 놓고 생각을 하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고 또 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참 그 말씀 그대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또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전 것은 뒤집어 엎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면서 이제 그것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더 참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 밭으로 들어가서 그 이삭을 자르고 비벼서 먹으려고 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항상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지켜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의 그 안테나에 딱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범하다니.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가지고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을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적인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획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살인한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그 중범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규례이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멜버른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얼른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차를 타고 회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회당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그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내었는데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세부적인 규칙들까지 만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했는데 바로 여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이렇게 걸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주 매우 심각한 그 문제를 건드린 것이죠. 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을 그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모르실 리는 없었는데 제자들의 그런 행위를 그냥 묵인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논쟁에 직접적으로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는지를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모세오경에서도 인용하시고 시편에서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많이 인용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에 다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무지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너무도 급하게 도망을 나온 상황이라서 다윗의 일행이 굉장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게 된 것이지요. 쫓겨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굶주렸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결국은 무엇을, 어떤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역시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관점을 아주 그냥 깨버리시려는 것이죠. 그 낡은 종교적 관습과 의식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근본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결론적으로 내리고 계시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안식일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또 생명을 주십니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도 만드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또 6일 동안의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그 일에서 벗어나서 쉬면서 또 재충전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주로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회복시키는 날이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안식일은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을 보면 하지 말라라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짐을 나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런 짐은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를 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정했으면 그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그것을 자꾸 정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면 나중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해야 되는 것이 없고 그냥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좋지만은 그 율법의 그 본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 문자적인 것에만 얽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외식주의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세칙을 다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주눅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쁨도 없어지고 율법이 자꾸 본질은 없어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항상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약화된다면 율법만 강조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이 만들어졌나?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주님은 아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그 열심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 의가 또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날카로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규칙과 전통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에 자기들이 도취되어서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것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의 병은 자신의 문제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또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지금 서심없이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결국 이 말씀 뭡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이 이 종교인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그 말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 갖가지 규정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안식일에 여러 가지 관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혼쭐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 빠졌다고 그날 이루어지는 일이나 또는 사업을 하나님이 망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루셨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대단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끝도 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몇 가지 종교적인 규칙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인내는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이 인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안식일의 규정에 묶여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짐을 벗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시민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생적으로 그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율법을 더해가지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아주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또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로 인해서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케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장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것도 없고, 내 어떤 행위가 아닌 내 행위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십자가밖에는 없음을 믿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아래에서 안식일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정해진 날의 개념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전히 폐하여진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만 하는 것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일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함으로써 모든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